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써 가꿔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보물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정이고 하나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육신의 가정은 우리가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섬기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가정주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가정, 가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준 교훈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1절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땅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정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도 있고 다투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정은 가장 따뜻한 곳이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서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염려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었지만은 가족 간에 불행하게 서로를 만드는 일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상처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정을 온전하게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과 요셉을 통해서 상처를 은혜로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때로는 준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는 치유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혁 장로님 또 유재 권사님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면서 아마 많이 고백하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처가 나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더 은혜스럽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린 상처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37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약 9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편애를 받으며 성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고스란히 어디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전수되게 됩니다. 야곱도 똑같은 모습으로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상처들이라든가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 자신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애복을 만들게 되고 관계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형들에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의 꿈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미움은 결국 동생 요셉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신매매입니다. 37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려고 온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교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을 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형 르우벤의 요구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문제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기적적으로 해몽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는데요, 그의 나이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지 아니할까 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들의 악한 일로 인해서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만 죄책감은 우리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았으면 피해를 주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복수하고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그 형들의 아들들, 조카들이 또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나 그의 아들들을 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하고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복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피해자였지만은 가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은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받지만은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받았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영적인 가정 안에 있었던 이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일어난 고난과 불행, 상처의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나 사건이나 상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상처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신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용서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때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은 상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용서로 나아갔고 용서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에 머무르는 사람은 피해자가로 남지만은 용서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에 머무는 사람은 피해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형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은 후에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심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카들을 자신이 양육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상처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에 대한 반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지만은요, 자녀에게 받는 부모의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상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 상처에 묶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그 상처에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올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로부터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상처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상처로 인해서 속죄와 평화와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상처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사명자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 상처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연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그 상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구죠? 네, 찰리 채플린입니다.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극배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일찍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오고 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채플린을 양육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형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 구비논이라는 곳을 오고 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외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플린은 비극적인 유년 시절을 해학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가난한 떠돌이 캐릭터를 창조하고 전 세계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시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어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내려다보고만 있다면 절대 무지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그 상처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처를 주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상처로 무너졌지만 요셉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상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내게 준 상처를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지금도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내 상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치유받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